성경 봅시다. 신명기 28장 58절 59절만 보겠습니다. 28장 58절 59절. 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기도합시다. 오늘 오전 말씀에 목사님이 이건 뭐 그냥 한마디 딱 잘라 말해서 성경 말씀한 대로만 살아라, 그 말씀 하셨죠. 네. 어떤 때는 성경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신지 모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명하는가를 자세히 보면 아주 매우 단순하고 명백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왜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게도 느껴진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우리 자신이 그냥 정말 솔직하게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되고 또 그렇게 잘 안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다른 것을 의미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그래요. 네. 그건 이제 우리 부패된 죄성 때문에 그렇죠. 네. 그냥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사실 지금 이제 소위 문답 중에서 십계명 부분을 보고 있는데 사실 십계명 부분도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근데 순종 안 한다고요. 그러면서 다른 핑계 대고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3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알아봤습니다. 즉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나타내는 여러 가지 있었죠. 그런 것들을 회방하거나 악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걸 더 쉽게 풀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는 헛된 맹세를 하거나 소원을 해놓고는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악용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즉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지 말고 그 다음 하나님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소원이나 헛된 소원이나 헛된 맹세를 하는 경우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인용해서 자기의 어떤 정당성을 주장한다거나 자기의 헛된 잘못된 거짓된 생각들이 옳은 것처럼 다른 사람이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결국 악용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3계명의 마지막 부분인데 문답 봅시다. 제 3계명을 지키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 3계명을 지키라는 이유는 이 계명을 범하는 자들이 비록 사람들에게서는 형벌을 피할 수 있을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하는 것을 묵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이 지금 답에 보면 좀 이렇게 말이 이렇게 뭐 중복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 영어를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영어가 애매하게 하는 거 굉장히 정확하게 말을 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한 말이에요. 막 딱 줄이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오늘 특히 이제 그분의 이름에 관한 그런 계명을 이 땅에서 지키지 않고 잘못해도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혹은 사람들로부터 형벌을 피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벌받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3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된 말을 잘못 사용하거나 나쁘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을, 그런 심판을 우리 말, 더 조금 확대하면 우리 말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 것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계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답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반드시 받게 하기 때문에 누가 나갔습니까? 그 심판은 보면, 성경에 보면 현세에서 살아가면서 그 심판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살아있을 때, 여기 보면 그 앞에도 전제가 붙어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심판을 받지 않을지라도 그 심판은 반드시 받게 되는데, 그것은 최후의 심판 때 받게 된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통째로 말해서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앞 3시간에도 했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부지부식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거나 망령되이 일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다가 현세 심판단 경우를 많이 있는데, 먼저 우선 2가지를 들었습니다. 레위기 24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 와서 나오다가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애굽인 사람이 무슨 일 때문에 그 이유는 안 나와 있는데 진중에 싸웠다고 그랬어요. 싸우다가 아마 자기 마음대로 안 됐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를 했다, 그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아서 모세 앞에 데리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진 밖에 끌고 나가서 온 회중이 직접 돌로 때려 죽여라 해서 그렇게 처리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게 아마 좀 우리가 마음속에 억울한 마음이 생기거나 좀 이럴 때 말이 좀 악하게 나갈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 그렇게 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부부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우리 가족이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좀 완고한 면이 있죠. 그리고 전 딱 기준이 서면 그 다음에 그건 뭐 양보를 안 하니까 아마 되게 답답하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면 화가 나면 이렇게 말이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왜 그러고 싶은 모양이에요. 제가 워낙 그러니까 어떻게든 긁어서 좀 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싶다기나 아무튼 그렇게 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렇게 나가요. 그럴 때 저는 좀 나 자신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또 그렇게 말하는 가족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지요.
아마 이 사람도 그런 것 케이스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지만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니까 그때 잡족도 따라 나왔다가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싸움이 되었는데 본인이 불리하거나 뭐 억울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했다, 저주하는 말을, 그래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그 다음 다니엘서 나오는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입니다. 이 사람은 교만해서 그랬죠. 우리 안대로 괜찮아요? 잘 자다가 내가 깨운 모양이다. 벨사살 왕이 뭐 귀족들 1000명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였는데 아마 자기 위세를 자랑하고 싶었는지 아무튼 금방진 마음이 들어서 그 창고에서 이스라엘에서 자기 할아버지가 뺏어다 갖다 놓은 성전에 사용하는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오너라. 그래서 그것으로 술을 마신 거죠. 그러면서 거기다 또 더 나가서 그랬어요. 그 술을 마시면서 우상을 찬양하여 하나님 모욕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아마 여호와 하나님 별게 아니다고 생각했겠죠. 우리 자기네 신이 뭐 최고를 했거나 아마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독했다. 그러니까 우리 아는들 벽에 메네메네델 우르바신 하고 우바르신 하는 글자가 나왔고, 그래서 뭐 다리도 떨리고 어떻고 그런 이야기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다니엘 불러 물어봤더니 결론은 그거죠. 당신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경고를 받고 그날 밤에 그랬죠. 바로 바빌론이 메데파사곤에서 멸망을 당하고 그 왕도 죽임을 당했다, 명백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 사용하는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모독하니까 하나님은 그냥 즉각적으로 그걸 죽였다, 그리고 나라까지 멸망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현세의 형벌 이렇게 쭉 그냥 달아서도 되는데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요. 아무튼 우리 3계명 후반에 보면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즉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망령되 일컫고 잘못 사용한 자는 앞서 문답에서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죄 있는 자로 처리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것이 바로 진리이고 그것이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이 되는 것이죠. 반드시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에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도 복을 받을 수는 없다. 이걸 제가 좀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들도 그래요. 우리도 명예훼손죄라는 게 있지요? 그렇잖아요. 사람들도 명예를 손상당하면 법에 호소를 해서 그걸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예 법이 되어 있다는 건 제도가 되어 있다는 말 아닙니까? 즉 내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켜도 안 되고 타인으로부터 내가 명예훼손을 받는다면 그것을 고소해서 그 죄값을 물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 인간들 입장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나,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느냐. 왜? 그분은 최고의 명예를 가진 분입니다. 지고입니다.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우주의 지존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명예를 손상당한다면 처벌하지 않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문답에서도 반드시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명의를 더럽히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면 우리가 그 벌을 안 받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께 상계명을 주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의를 더럽히면 반드시 벌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삼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벌 받지 않도록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니냐. 결국 삼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삼계명을 조금 더 확대 생각해 보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모든 피조물이 사신 그런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예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각별히 유의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하나님께 명예를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집사님, 첫 번째 소원이 뭡니까? 꿈에도 소원 통일? 예? 넌 네 첫 번째 소원이 뭐야? 취업하는 거, 맞아. 큰, 이렇게. 이 집사님은 뭡니까? 준비 안 됐어요, 아직 대답이? 아니, 너무 단순할 텐데, 명백할 텐데? 제가 어제 좀 원고 두들기려고 앉아 있는데, 우리 할머님이 슬그머니 오더니, 뭘 좀 해달래요. 뭐냐고 그랬더니, 할머니들, 그 교회 할머니들, 이게 아주, 이성교회라 보니까 그보다 더 80 넘은 할머니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주로 70대로 구성된 것 같아요. 선교회가 있는데, 난 몰랐는데, 우리 할머니가 그 여성교 회장을 금년에 맡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 시범 케이스로, 기도회를 한대요. 여성교회별 기도회를 하는데, 그게 오늘 한다나? 그런데, 그러면서 그 순서지를 나보고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만들어 드릴 수는 없고, 알았습니다. 그 이제 내용을 좀 가져오세요. 그걸 보니까, 그게 일반적인 상, 언제 장소는 어디고, 하고 하는데, 이게 자기가 회장이니까 기도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 순서를 하겠다. 그래서 보니까, 아마 우리 집사람이 지금 72 아닙니까? 72인데, 쭉 순서를 보니까, 중간쯤 되는 거 보니까, 또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조금 적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70대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나라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이제 그런 것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보니까. 회원들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회원들의 기도 제목이 다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두 사람인가는 보니까 아마, 비어있어. 비어있고. 근데 나머지는, 근데 기도 제목을 보니까, 주로 건강이에요. 노인들이겠죠? 건강, 그 다음에, 저도 알거든요. 그 아들 나이 많은데 결혼 못 시킨 분이 또 있는데, 아들 결혼. 그 다음에 또 어떤 할머니는 또 보니까 생각도 많아요. 딸이 지금 대학교를 가는데, 보니까 대학도 아마 유학을 보내려 하는지 어떻게 결심을 유학하는지, 아무튼 그래서 손녀 이야기예요. 우리 할머니를 보니까 항상 감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구름 덮는 이야기고, 아무튼 그런데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근데, 결국 보니까 기도하면 그 양반들이가 거기는 매월, 그러니까 1일 날
전교인 새벽 기도를 해요. 월삭 기도를 해가지고. 그래 보면 막 기도 제목이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교회 기도 제목에는 맨 끝에 이렇게 노인네들 이렇게 뭐 기도 제목이 엄청 많아요. 긴데 이렇게 아픈 사람들 좀 하고 딱 그 하나들 한 군데도 나머지 전부 이렇게 우리 신앙의 바로됨과 뭐 이런 것들이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선교회 하면 그렇게 비슷하게 돼야 될 거다. 그러니까 막 나라를 위해서 넣어달라고 넣은 존재. 나머지 개인 나오는 거 보니까 몽땅 그런 거예요. 그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박 집사님의 첫 번째 소원이 뭡니까? 이제 이 정도면 힌트 받았죠? 예? 주의 자녀로 사는 것. 근데 이제 제가 말하면 아이쿠 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이 딱 나와 있어요. 그렇죠?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는 건데 이 집사님 끝까지 답 안 했죠? 자, 웃으면서 생각하니까 그 황 목사님이 설교할 때 간혹가다 그런 말씀해요. 우리의 소원이 그런 문제를 말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뭐라고는 딱 안 집어 말하는데 오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세요. 오늘은 집어서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 복음?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할 때 첫 번째도 뭐고 또 우리는 복음 전파가 기본 사명이다 그런 거고 소원을 말 안 했잖아요. 그건 소원을 말했어요. 뭘 했습니까? 저한테 열심히 안 듣는 모양이구만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그랬어요. 분명히 했습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첫 번째 소원이 뭡니까? 예? 그 음으로 해야 나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아요.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가 나라가 임합시고, 세 번째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실은 그게 뭐 순서가 있나 없나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사신 모습이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모습을 보면 첫 번째 기도가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이고 그분이 첫 번째 소원임을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고 영광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피조물의 어떠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 인간들 이제 우리는 구속받아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줄 아는 지식까지 갖게 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소원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반대가 뭡니까? 오늘 3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답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게 돼서는 안 된다 하네. 그것으로 봤을 때도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 모든 필요를 만든 하나님 목적이 뭡니까? 예?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러니 그분의 이름이 함부로 사용되고 모욕 받고 스스로 하나님께 용납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오늘 문정제일교보다는 우리게 수준이 높지 않겠나 생각해서 기도 제목을 말씀해 첫 번째 소원이 뭡니까? 이렇게 했는데 아마 소원하고 기도하고 좀 다른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한 번도 내가 권사님들한테는 안 여쭤봤어요. 특히 원한 뽑을 테니까. 그래서 좀 제가 섭섭하네요. 오늘 목사님이 벌써 힌트까지 줬거든요. 아침 설교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경우에도 또 그 무엇보다도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존귀함을 받아야 되고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면서 이 의식이 확실히 없으면 사실은 엉터리 신자나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도 죽어도 내가 어떻게 돼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기 원한다. 그게 사도 바울 서신에 널널하게 나오는 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첫 번째로 그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사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다 아신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또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아서 망한 사람들 예를 들어놨는데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로드 왕이 시돈 사람들과 공부를 따면 어떻고 하다가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자기 높여주니까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이름 영광 돌리니까 하나님께 그를 바로 충이 먹게 해서 죽게 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 철저하게 절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 존귀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오늘 나오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우시야 왕이에요.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문둥병자가 되었다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 우시야 시대 때 굉장히 나라가 부강해지고 강력해졌죠. 그래서 우시야가 상당히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성소에 가서 향을 피우는 일을 그 제사장들이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걸 자기가 하겠다니까 제사장이 말리고 했지만은 결코 자기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 문둥병이 걸렸고, 그래서 나머지 생애를 문둥이 돼서 격리돼 가지고 왕노릇 못하고 자기 아들 요담이죠, 대신 통치하게 했다 하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왜 하필이면 제사장이 하는 일을 그렇게 해보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나님 말씀을 그 제사장이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만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도 무시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본 것입니다. 또 제가 또 하나 성경이 나온 그 엘리 제사장 시대 때 그 블레셋 사람들 문제입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해가지고 지고 법궤도 뺏겼지 않습니까? 그 법궤가 뺏겼을 때 상황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갖다다가 자기네들 신 다곤 신전에 갖다 놨죠.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에 가봤더니 그 다곤 멀쩡하게 서 있던 다곤 신이 엎드려가지고 코를 박고는 법궤 앞에 이렇게 엎드려 있었어요. 이게 왜 이래야 되냐 하고는 다시 세워놨죠. 그랬더니 그 이튿날 가면 또 어떻게 됐습니까? 또 그 말인데 심지어 팔도 부러지고 해가지고 문지방에 걸려있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 내가 쳐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독종이 막 생겨났죠. 그래서 그 사람들께는 이게 여호와의 법궤 때문에 그런 모양이다 하고, 근데도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시험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법궤를 막 옮겨다 갖다 놔줘 질병 오니까 가는 데마다 그런 재앙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깨닫고는 마지막으로 보낸 게 이제 다시 돌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왜?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그 다곤 신전 앞에 다곤 발 무릎 앞에 갖다 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자기네 신이 다곤 신이 승리자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또 자기 그 모욕을 받고 견디지 못함으로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징계를 가하고 벌을 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결단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현 세상에 살면서 벌을 받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돌리지 못해서 현세에서 벌을 받게 된다면 사실은 그것은 은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겠죠? 잘못했다가 깨닫고는 그걸 다 원위치로 돌려보내고 그 문제 해소가 되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징계를 하는 이유가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한 자리에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그런 것이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혹은 부지부식간에 혹은 때로는 화가 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덕이 되지 못하는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언행을 했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뭐 다른 죄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끼치지 못한 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돌이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을 안 내켜서 우리가 돌이키지 못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값을 어디 가서 결정 짓습니까?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흰 보좌 앞에 심판 때 결판이 납니다. 근데 그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지요? 그것입니다. 정말 이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모욕을 가하거나 하는 문제는 참으로 심각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말로 하나님 욕하고 뭐 별소리를 다 할 수 있지만은 농담끌도 하지만은 저변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하신 일 두고 농담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뭐 징계를 받거나 징계를 받지 않더라도 깨닫게 되면 바로 회개하고 정리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마지막 심판 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계명을 주시고 우리 하여금 현세에서나 내세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계명 주신 우리 감사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14번에 보면 이런 말을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 계명을 위반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즉 3계명을 위반하는 많은 사람들이 인간들로부터는 비난이나 형벌을 피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이므로 결단코 벌을 피할 수 없다. 지금까지 한 말 요약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특히 그렇죠?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로마 시대도 그런 거 아닙니까? 나가서 예수 믿어도 좋다. 여기 있으면 안 믿는다고 말만 하라. 그런 유혹을 받았을 때도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순교를 하면서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우리 폴리캅 이야기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가 예수 비방하고 나가서 예수 믿고 뭐 당신 할 일 다 하세요. 총도 그런 말이 했죠. 한 말이가 아닙니까? 안 그러면 당신 여기 불에 태워 죽이겠다. 그랬더니 당신이 나한테 한두 시간 끌 수 있는 그 불 가지고 날 생명을 위협하느냐? 네, 우리 예수님은 내 80평생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신 적이 없다. 그럼 내가 어떻게 예수님 그렇게 말하겠느냐 하면서 순교당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순교하는 사람들 다 그런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그걸 딱 요약한 말이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죽어도 좋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모욕을 받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존귀함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면 난 죽어도 좋다 했다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내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내가 생활 속에서 내 은행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혹은 모독을 받는가 조금 확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뭐 단지 하나님이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게 친구들 이렇게 세상 친구들 모임에 잘 안 나가요. 안 나가는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소극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술을 마셔요. 근데 이제 요즘은 엔간한 친구들이라도 이렇게 이제 저보고 술 마시라 권하지 잘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꾸 이렇게 장난 비슷하게 술을 마시라고 그렇게 하고, 뭐 또 심지어 좀 안다는 친구들은 성경에 술 마시란 말 없지 않냐, 술 못 마시란 말 없지 않냐 이거지. 또 한 수 더 떠요. 취하지만 알면 안 되냐. 성경을 그대로 알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그런 사람들한테 꼭 그렇게 말합니다. 너 내가 이 술 마시면 난 뭐 몸에도 안 맞고 안 먹지만은 너네 이 술 마시면 나중에 나 때문에 내가 네 억지로 권한 술 한 방울이라도 마시고 나면 그 때문에 고생받을 힘들게 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지. 목사가 한번 마셔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친구들 만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술 강제로 먹는 거. 목사도 먹는데 네가 왜 안 먹어?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체 기독교인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생활 방식은 그런 데까지 생각하고 해야 된다. 말 함부로 해서 내 언행으로 말미암아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되고 기독교가 명예가 손상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 설면피하고 뭐 이렇게 말하면 참 그걸 좀 뻔뻔한 사람들 그랬죠. 막 잘못한다고 교회 하니까 명성교회 이야기입니다. 명성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대요. 세상이 교회가 자기를 핍박한대요. 예? 그러면 자기는 오히려 자기들 한 것들을 더 정당하고 아무튼 뭐 요새 재판 제도는 그렇죠. 변호사를 미국 사람들 그렇게 많이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유능한 변호사들 해가 여자를 남자처럼 하고 이렇게 증명을 해가지고 재판 이기는 경우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자기 변명을 할지라도 그 재판 이겼다 손치더라 세상에서. 거짓말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하신 목사님 말씀대로입니다. 우리는 아주 단순하고 명백하게 오늘 배운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해서 안 되겠다 하는 걸 확고히 세우고 성경이 말한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합시다.